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다림줄을 잡고 서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아모스 선지자 시골에서 뽕나무를 키우면서 양을 치며 그렇게 그냥 살아가던 시골 아저씨 같은 모습이지만 사실은 단순히 그냥 농사꾼 양치기가 아니라 은둔하면서 숨어 살아가는 제아의 야인 같은 이런 사람이 바로 아모스 선지자였습니다. 그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로 삼으셨을 때 아모스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아모스 선지자의 이 말씀을 보면 참 학식과 또한 그 지혜가 깊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모스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모스서 전체의 말씀 속에서도 특히나 오늘 7장 1절부터 오늘 9절까지의 말씀은 아모스서의 핵심과도 같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아모스 선지가 바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특별히 이 말씀에서 보면 세 가지의 환상, 세 가지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예언은 메뚜기 환상이었었어요. 왕이 새 순을 돋게 하는데 그 새 순이 돋을 때 하나님이 메뚜기 떼를 보내셔서 그 새 순을 다 먹게 하려고 하시는 어떤 그런 역사를 환상 속에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환상은 불과 가뭄의 환상이었어요. 불로 말미암아 그 땅에 바다와 모든 육지까지 바짝 말라버릴 것과 같은 그런 불길이 막 다가오는 그런 환상을 또한 이 아모스 선지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환상은 백성들의 어리석음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2절과 5절 말씀에서 보면 아모스가 하나님, 이 백성은, 이 야곱은 참 미약한 백성들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기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3절과 6절 말씀에서 보면 그 뜻을 돌이켜서 그 메뚜기 떼로 새순을 다 뜯어가는 그것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 불길로 바다와 땅을 다 말리는 그것을 멈추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고자 했지만 그 백성들을 향해서 참으시고 오히려 그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오히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회를 더하여 주시는 것이 첫 번째 메뚜기 환상, 두 번째 불과 가뭄의 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환상은 소위 다림줄 환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건축할 때 반듯하게 집을 짓기 위해서 띄우는 그 줄을 가지고 다림줄이라고 무거운 줄을 달아서 수평을 맞춰서 이렇게 건축하게 되어지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그 다림줄을 붙잡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이번에는 이 백성들에게 이 다림줄에 맞지 아니하면 내가 그 백성은 심판하시겠다, 용서하지 아니하겠다. 첫 번째 메뚜기와 불과 가뭄의 그 환상에서는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가 고할 때 용서해 주시는데, 용서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다림줄의 환상에서는 하나님이 그 줄을 붙잡고 그 백성들 향해서 이 줄에 맞지 아니하면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겠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해주고 계실까요? 오늘 7절부터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모스야, 아모스야,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모스 선지가 하나님 앞에 대답하죠. 하나님이 다림줄을 붙잡고 이렇게 서 계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에게 말하기를, 그래, 내가 이 줄에 맞지 아니하면 이 백성들을 용서치 아니하겠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림줄의 환상을 보여준 것은, 다림줄은 집을 잘 건축하기 위한 도구였었어요. 그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 하나님의 그 은혜들이 바르게 서 있는가, 바르게 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살펴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성전 건축에 관련되어진 말씀들을 계속 주일 예배 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다림줄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합당하게 맞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큰 역사들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다림줄을 세워서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그릇되 행할 때 하나님은 때로는 용서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때도 있었지만, 다림줄을 붙잡았을 때에는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용서치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말씀 통해서 다림줄을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 시간에 다림줄을 붙잡고 우리를 지켜보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는, 그리고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지었을 때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이 여러분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다림줄, 이 다림줄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다림줄의 기준입니다. 다른 메뚜기 환상과 다른 가문 풀의 환상에서는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 백성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선지자들이 와서, 믿음의 사람들이 와서 그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그 백성들의 미련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다가도 그 메뚜기를 걷어가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땅을 그 땅을 가뭄으로 불러서 심판하려고 하셨다가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오히려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림줄로, 즉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기준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내가 쫓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용서치 않는, 오늘 다림줄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아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갈 때, 믿음의 역사들을 세워갈 때 아무 사람이나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던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에서 보면 역사상 하나님의 성전들을 세웠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역사의 기준이 맞았을 때 그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들을 건축해 나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광야의 첫 번째로 세웠던
성막, 애굽에서 노예,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이 광야로 나온 오직 한 가지의 목적은요, 그거였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 왕이 모세에게, 이 백성들에게 남자들만 가서 예배해라, 양떼만 가지고 가서 예배해라, 아니 그냥 제사는 놓아두고 아이들은 놓아두고 너희만 가서 예배해라.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은요, 그때마다 이 바로의 제안을 거절하잖아요. 왜냐하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잠깐 구경 삼아서, 잠깐 나들이 삼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재산과 가족과 모든 것을 다 틀어서 이 광야로 나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한, 그것이 바로 출애굽 역사의 목적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백성들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성막을 세워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게 하신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세워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나라 백성들이 왕을 세우고 그 나라가 안정하게 되어졌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서 예배하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그 나라가 신정 정치의 그 역사로 이뤄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맞추기 위해서 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즉 그 백성들은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였을 때, 그 다림줄을 세웠을 때 하나님이 그 다림줄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성막과 성전을 허락하셨던 거잖아요.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의 백성들이 50년, 70년 동안의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 다니엘은 매일같이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하기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성전이 무너질 때 그렇게 어리석고 우상 숭배하던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각 마을에서 회당과 교회를 열고 그곳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희년이 되어서 50년이 되어서 70년이 되어서 그 백성들을 그 땅으로 불러서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했던 그 역사를 보니까 성전은요,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셨을 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림줄에 정확하게 맞았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복을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아니면 다른 것은 우리에게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다른 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내가 중심이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어떤 사람은 가족이, 집이, 우리 집이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내가 살아가는 좋아하는 직장이나 취미나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지는, 사람은 여러 가지 기준이 되는 줄이 있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 기준이 예수님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기준이 예수님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그 다림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준 삼아 살아갔던 것이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니, 그 기준 맞춰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아름답고 오히려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마 건축 관련해 가지고 줄을 띄워놓고 이렇게 공사하는 그런 것들을 보신 적이 있을 줄로 압니다. 어렸을 적에 교회에서 벽이 좀 부실해서 그 벽을 다시 세우는데 교회 집사님이 그 벽을 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집사님이 빨간 벽돌을 가지고 밑에 단을 세우고 그리고 2단, 3단 세우는데 참 기술이 좋아 보여서 아름다운 벽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층층이 올라갈 때마다 모양이 이상해집니다. 그리고 다 쌓았을 때는 이게 정말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줄을 띄우지 아니하니까
그 높이가 일정하지 않고 울퉁불퉁하고 그 모습이 차라리 그냥 없는 것이 더 나을 뻔했을 정도로 이상한 모습이었었어요. 문제는 그 벽은 몇 년 지나지 못해서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세워지지 않고 그냥 내 머리, 내 판단 가지고 세웠더니 쉬워 보였는데 아니요. 그게 더 어려웠던 거예요. 차라리 줄을 띄웠으면 그 줄에 맞춰서 딱딱딱 너무 쉽게 했을 텐데 그 줄 띄우는 것을 몰라서 그냥 행하다 보니까 오히려 모양도 오히려 힘들고 오히려 무너지게 되어지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 있으면 그 예수님이 기준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 돼요. 그렇지만 그것을 모를 때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지, 예수님이 기준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에서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하는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것이라. 여기서 정의, 공의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준 세워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가 있었을 때 그 물은 마르지 않는 강물과도 같은, 그래서 강물같이 흐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기준 되어져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기준 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세워가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실 우리는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았던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었잖아요. 다림줄이 없다 보니까, 기준이 없다 보니까 내 기준대로 난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나는 저렇게 살고 싶은데,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어졌습니다. 전에는 기준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기준이 되어져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기준이 되어져 버리니까 그 기준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성도 여러분, 기준 따라 살려다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었던 인생이라는 집이 있습니다. 그 인생이라는 집을 다시 예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려다 보니까 이게 좀 박자가, 이게 좀 모습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예수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기준이었었는데 예수님의 기준을 갖다 대니까 혹시나 예전에 살던 모습이 그 예수님의 기준에 딱 맞았으면은 그냥 그 모습대로 이어가면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이 기준이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 원치 않는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새벽의 시간에 고린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후회 없는 신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새벽 시간에 후회보다도 회개, 성도 여러분, 후회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비슷하게 보이지만요, 질적으로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후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날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잘못했지, 그때 잘못한 거야, 그러고 마는 게 후회예요. 그냥 후회는 지난 날에, 아니 어제, 엊그저께 내가 잘못한 것이 있었는데 아이고 그때 내가 잘못했네, 뭐 어쩔 수 없지. 그것이 바로 후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후회는요, 내 삶을 바꾸지 않아요. 후회는요, 내 삶을 돌이키지 않아요. 그렇지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난 날에 내가 잘못한 것들을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것을 돌이키고자 하는, 그래서 회개는요, 어찌 보면 내가 잘못 쌓아놓은 건축물이 있는 것을,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시금 그 위에 쌓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기준 삼는 것은 내가 지금 그 기준에 맞춰서 혹시나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후회하고 그냥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회개는요 결코 눈물 흘리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좀 어떤 속상해하는 좀 그 모습이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초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나의 어떤 그 부족한 모습을 그것을 하다 보니까 좀 드러내지 못하고 싶은, 드러내기 싫은 그런 모습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회개는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정말로 좋은 기회예요. 그런데 이 기회를 후회하고만, 회개하지 못하고 후회하고만 말아버린다면, 예수님도 건축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믿음의 집에 대한 건축을 할 때 너희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다 집을 지어라. 모래는요 그냥 믿음 없는 내 마음 내 생각, 반석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을 때 성도 여러분, 그때도 기준이 있어야 돼요. 모래 위에 지을 때하고 반석 위에 지을 때 다른 것이 없겠지만, 그때도 반석은 바로 이 예수님이에요. 내가 이 예수님 위에 집을 짓겠다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 내 판단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1년, 20년, 10년 이렇게 해온다고 했을 때, 내가 20년, 30년 동안에 신앙의 집을 지었어요. 그럼 반석 위에 지은 건 맞는데 정말로 그 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집이 맞는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집이 되어질 수 있는가? 혹시나 다림줄을 띄우지 못해서, 기준을 세우지 못해서 집을 지었는데 삐뚤삐뚤하고 그 모습이 영 보기 싫은 그런, 실제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분명 믿음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믿음이 엉망이에요.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해요. 그 믿음이 바르지 못해요. 기준이 세워져서 그 기준대로 정말로 아름다운 신앙의 집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모습이 전혀 아름다워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는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믿음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 개인 중심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왜 그럴까요? 그것은 곧 믿음의 집을 지으면서 후회는 많이 했지만,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구나, 후회는 많이 했지만 정작 회개치 아니하는, 내 인생의 집을 그때마다 돌이켜서 바꿔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세워가야 되는데 그렇게 세우지 못하고 후회는 참으로 많이 했는데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없다 보니까 내 삶을 바꾸지 못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기에,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지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하나님 원하시는 다림줄을 띄웠을 때 그 다림줄에 맞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먼저 서셔야 돼요. 성막이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솔로몬 성전과 두 번째 포도리 세웠던 성전이 바로 그렇게 해서 세워졌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혹시나 어떤 기술이나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먼저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내 마음의 성전이 먼저 세워지고, 내 신앙의 성전이 먼저 세워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세워져서, 성전이 세워졌을 때 내 신앙도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을 주실 수 있는, 복을 받기 합당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서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메뚜기의 환상과도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내가 용서함 받고 불과 가뭄의 환상으로 그렇게 내가 기회는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요 하나님이 다림줄을 띄워서 나를 이렇게 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다림줄에 놓여져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판단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기준 되어져서 그 다림줄을 띄우고 예수님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고백하며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만, 예수님께만 찬양과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역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